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의 첫 번째 수업으로 바울 서신을 살펴보는 첫 시간입니다. 13편의 바울 서신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총 13편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9편은 교회에게 쓴 편지이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은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해하고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살펴보며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3편의 바울 서신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울 서신은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주제들을 다룹니다. 교회 내의 분열, 성적 부도덕,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나 성만찬과 예배의식, 거짓 교사나 이단, 참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 등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삶에 대한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울 서신의 전체 내용을 원 모양으로 설명한다고 할 때 원 가운데에 중심이 있고 거기서부터 점점 커지는 원이 있다고 한다면 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지, 이것이 성도의 삶과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바울 서신의 핵심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분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 서신의 전반에 걸쳐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에게 있었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먼저 베드로와 사도들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음 또한 무의미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은 끝내 극복할 수 없는 죄의 결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새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는 표현은 농사와 관련된 용어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매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일은 곡물을 처음 수확하는 이른 봄, 초실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수확의 첫 분량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면서 첫 열매 이후에 있을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장 먼저 수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결과 연합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전체 수확의 일부인 것이죠. 따라서 첫 열매는 전체 수확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는 첫 열매가 전체 수확과 연합되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고 그와 연합된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역사 가운데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은 따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큰 수확처럼 동일한 사건에 속하는 연결된 이야기인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성도들의 부활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와 연합된 성도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로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그와 연합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시며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부활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과 함께 의롭게 되었고 그분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대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완전한 새로움을 입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자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랫동안 예언되고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시편을 비롯한 구약의 여러 본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사도들과 증인들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됩니다. 바울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빈 무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선포하신 일이며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죄인들을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과 생명의 길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바울 서신을 공부하는 둘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유익과 그에 따른 개인과 공동체의 삶과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